자식은 다 컸습니다. 밥도 스스로 먹고 길도 혼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의 마음은 아직 멈추질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에도 괜히 자식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마음 한쪽이 늘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식 걱정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처님은 이 질문을 부모의 미련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랑해온 마음의 흔적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걱정이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조용히 살펴볼 때라고.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 걱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걱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늙어가지 않도록 부처님이 남긴 조용하지만 분명한 답입니다. 젊을 때의 자식 걱정과 나이가 들었을 때의 자식 걱정은 다릅니다. 젊을 때의 걱정은 바쁨 속에 묻혀 있었고 지금의 걱정은 조용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물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 머물던 곳을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중심으로 움직여왔고 그 흐름은 자식이 커졌다고 해서 곧바로 멈추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아이였을 때는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고 커서는 넘어질까 걱정했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걱정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걱정하는 마음의 방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의 관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멈춰도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줄어드는데 마음은 아직 예전 속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때 마음은 가장 익숙한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상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잘못된 마음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마음이 다음 자리로 옮겨가지 못했을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부모의 삶에는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옛자리에 머물며 계속 같은 걱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반복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이 깊어졌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걱정은 사랑이 머물던 자리가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아야 할 나이라고. 자식도 다 컸고 더 이상 손쓸 일도 없으니 마음 편히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는 태도 자체가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눌리면 반드시 반발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싸워서 이길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이 생기듯 마음이 지치면 걱정이 올라온다고 보셨습니다. 자식 걱정이 커졌다는 것은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쉴 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서두르지 말고 지금 이 걱정이 어떤 감정에서 나왔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라고. 외로움인지 불안인지 허전함인지 그 뿌리를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과 생각 사이에 조금의 거리가 생긴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거리가 생길 때 사람은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조금씩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걱정을 없애려는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와도 아,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늘 말합니다. 이건 걱정이지 집착이 아니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사랑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분명한 기준을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그 걱정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둘 다를 지치게 만드는지 그 결과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상대가 느끼는 숨의 깊이로 보셨습니다. 사랑은 숨을 편하게 만들고 집착은 숨을 얕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을 안심시키는지 아니면 이유 없는 부담을 남기는지 그 느낌이 바로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은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려 할 때입니다. 잘 되면 안심하고 조금 흔들리면 밤잠을 설치는 상태.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이 타인의 삶에 묶인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부모의 하루는 자식의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연락이 오면 웃고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마음의 주인이 바뀐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자식에게 가 있을 때 사랑은 점점 무거워진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이 생겨나는 과정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고 있는지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집착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켜보는 마음이고 집착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 한 문장으로 부모의 마음을 조용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을 마음에 두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업의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각자가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예외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종종 자식의 인생까지 자신의 몫처럼 짊어지려 합니다. 자식이 힘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사랑에서 비롯된 연민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이 경계를 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 있고 누구도 대신 겪어줄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자식의 실패와 방황은 자식이 스스로 통과해야 할 길이며 그 길을 부모가 대신 건너주려 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배울 기회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업까지 떠안으려 할 때 부모의 삶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루의 감정이 자식의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고 부모 자신의 기쁨과 슬픔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부모의 업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비우고 타인의 삶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차가움이나 무정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자기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삶의 중심에서는 물러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업을 다시 붙잡을 때 자식의 업은 자연스럽게 자식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 균형이 맞춰질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식 인생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관계는 오히려 더 담담해질 수 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식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그 걱정이 머무는 자리가 바뀌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도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오랜 시간 자식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갈지
혹시 다치지는 않을지,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마음은 늘 내일로 향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방향을 오늘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지, 숨은 편안한지,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지금 부모에게 필요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의 인생보다 지금 여기에 부모 자신의 삶이 먼저 돌봄을 받아야 할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감각, 호흡이 드나드는 느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마음을 잠시 머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걱정은 점점 중심에서 물러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자기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할 때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얼굴이 편안해지고 말이 줄어들고 기다림이 늘어날 때 자식은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무게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 균형 속에서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이 각자의 속도로 나란히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답은 그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가 아니라 그 걱정에 삶의 중심을 내주지 않을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부모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도록 조금 자리를 옮겨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으로 두고 부모의 하루는 부모 자신의 것으로 다시 돌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 또한 돌봄이 필요한 하나의 생명이라고. 오늘 이 시간이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 자신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도 괜찮다는 작은 허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